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7절과 16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신 여기니라. 성문서 요한계시록 해설 700번 28항입니다. 궤가 돌아올 때 온갖 종류의 악기가 소리를 내거나 연주하는 것과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궤가 의미하는 신적 진리의 유입을 통한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까지의 궤의 첫 번째 여행 중에 연주된 악기들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애정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다. 오늘은 다윗 왕이 왕권을 이룬 후에 궤를 기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다윗이 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또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궤를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려줄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는 궤 앞에 가고, 여기서 본문에는 없지만 웃사는 궤 옆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모든 악기들은 요한계시록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신적 진리의 유입을 통한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영적인 애정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는 원래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메고 와야 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정자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것이 이런 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같이 가던 제사장과 또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분이 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성으로 가져가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포를 느꼈죠. 그래서 그쪽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중간에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있은 게 아니고 석 달이나 있었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공포를 극복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레에다가 메고 가다가 이제 두 번째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 어깨에다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4장의 15절에 보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사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와 같이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레로 싣고 가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이 고핫 자손을 또 레위의 고핫 자손을 불러다가 메고 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이나 왕이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한 기쁨을 나타내다가 그 자기의 에봇이 벗겨진 것을 벗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가가 본 것이죠. 미갈은 그 다윗의 처인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그리고 기뻐서 뛰노른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은 이러한 사울의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춤추는 것을 업신여기다가 벌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주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구해주었고 이때부터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권이 바뀌지는 않았죠.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깊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도 여태껏 우리를 지배해왔던 자연적인 생각과 느낌과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서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죄와 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괴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과 많이 달랐고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에 큰 용사가 되고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뛰어난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 처음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전부터 바라던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의 언덕 중에 하나인 시온산 위에 새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블레셋 군이 벳세메스 성에 궤를 돌려보낸 후 20여 년 동안 키랏 여아림 성에 모셔 놓았는데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 옆에 가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당연한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즉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댄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경시하고 통상적인 상자로만 여긴 것 같습니다. 법궤는 기름 부어진 사제만이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법궤의 거룩함과 권능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즉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그랬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되었고, 즉 위정자인 다윗이 처음부터 잘못 지시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고 또 그 모든 과정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사제만이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능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계명은 완전히 신뢰하고 지켜야 함을 또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문자적인 의미로만 알고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천적 의미까지 알고 지켜야 합니다. 우사는 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법궤의 권능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순간적인 행동으로 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국의 비밀 878번에 가면 궤는 주님을 나타내며 거룩하고 천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사의 손은 인간의 자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손을 뻗침은 인간의 자아가 천적인 것을 손을 대는 모독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 안에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주님의 법이 다시 설명되거나 조금씩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현재의 우리들에게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는 대략 기원전 1000년이지 않나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3000년쯤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권능은 똑같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권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천적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 것이요, 여호와의 궤를 도저히 모셔올 수가 없다 하고 공포스러워했는데, 주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적절한 절차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모셔왔고 춤추고 노래하며 또한 그 여정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그런데 법궤를 다시 운반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 메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규례를,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도에서 이 다윗의 시도는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고 또 나팔을 불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님 앞에서의 순종과 겸손함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근데 미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갈은 자연적인 인간의 속성에 속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즉, 자연적인 인간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순종과 겸손함입니다. 미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미갈은 누굴까요?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있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를 피해 도망가 있는 동안 미갈을 다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발디엘에게 주었습니다. 미갈과 다윗은 부부이면서도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어져야만 했고 미갈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얻게 되자 미갈을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했는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한 도저히 자기 남편이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딸에게 벌을 내리셔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왕의 체면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비웃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비웃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미갈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6장의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천사가 떠나지 않도록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와 겸손함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말하기는 너무 거룩하고요. 우리에게는 둘 이상의 천사가 가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애정에만 충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와 겸손함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간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영적인 가치를 경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미갈은 자연적인 경향성,
자연적인 애정을 상징한다고 하였는데 미갈이 업심여긴 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함의 영적인 가치를 경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영적인 가치를 경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법계 안에 주님의 계명을 문자의 의미로만 받지 말고 넓은 의미의 자연적, 영적, 천적인 의미로 온전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야만이 법계에 있는 주님의 율례의 그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글자의 뜻에 속한 자연적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곁에 모시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것과 시민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종교적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지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만약 부모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보호자를 공경해야 하고, 또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계명은 왕과 위정자들을 공경해야 하고, 또 부분적인 것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위정자들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이러한 뜻이 있겠죠.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숭배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뜻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뜻합니다. 또한 천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어머니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것이 넷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자연적인 의미로만 받고 있으면 아무런 권능이 아주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한 자연적인 성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오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영적이고 천적인 뜻을 같이 인식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계명을 받을 적에 권능이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계명뿐만이 아니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그 끝의 계명까지 자연적이고 뜻에서만 멈추지 말고 영적이고 천적인 뜻을 간파를 하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궤를 모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궤를 모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참된 기독교에 자세히 나와 있고, 더 자세히는 또 천국의 비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꼭 명심을 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뜻까지를 살펴보도록 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주 자연적인 재난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서 진리에 저항하고 영적 가치를 경멸하는 자연적인 생각과 습관을 없이하여 주시고, 두 돌판의 계명을 글자의 의미를 넘어 넓은 의미의 자연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천적인 의미까지 확대하여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옵시며, 다윗의 겸손함을 경멸한 미갈처럼 되지 않고 다윗의 순종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이 제너럴 처치 본부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힘과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